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다 같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 여행을 떠나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합니다. 1차 전도 여행, 쉬운 전도 여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1차 전도 여행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은 처음이기도 했지만 그 가는 길이 굉장히 험했습니다. 토르스 산맥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난 여행 때 벌써 3년이 넘었네요. 차를 타고 우리 집사람과 함께 토르스 산맥을 넘어가 봤습니다. 차로도 굉장히 멀리 험한 그 해발 2,000m 정도 되는 그런 산맥을 아주 한도 끝도 없이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그런 차로 가도 으쌰한 그런 곳인데 그 길을 갔습니다. 가다가 마가는 돌아갔기 때문에 더 힘들었고 어려웠고 또 그곳에 도착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하면 더베 또 루스드라 또 이고니온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 이런 지역이 다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인천 하면 부평, 동암, 주안 여기가 다 인천 지역인 거와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지역이라 하면 그 주변 그런 도시들을 다 합쳐서 갈라디아 지역이라 하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고생을 많이 하고 매도 많이 맞고 돌에 맞고 죽을 뻔했던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돌아온 다음에는 또 2차 전도 여행으로 이제 또 방향을 달리 해가지고 이제 북쪽으로 해서 또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했지만 특별히 그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굉장히 연약했잖아요. 여러분 오늘날은요 이 담임 목회자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담임 목회자로서 이렇게 고정 목회를 하기 때문에 늘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성경을 배울 수 있고 또 궁금하면 물을 수도 있고 상담할 수도 있고 그런데요. 그 옛날 초기에는 이런 담임 목회자가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성도들을 제대로 잘 목양을 못 하잖아요. 마치 야생에 막 뿌려진 씨앗처럼. 자, 이럴 때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연약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고 또 교역자 부재가 성도들을 제대로 목양하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잘 자라갔어요. 사도 바울은 그게 이제 감사하는 마음이 있겠죠. 잘 돌보지도 못했는데 잘 먹이고 치고 그렇게 목회하지도 못했는데 그래도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조금씩 성장하고 부흥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소식이 들릴 때 지난번에 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도 사도 바울에게 너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려움 중에 핍박 속에 교회가 세워지기는 했으나 교회가 약한 거예요. 약한데 더 어려움이 닥친 것은 거기에 이단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
이단자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이 그 이단자, 다시 말하면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단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힐 때 그걸 막아줄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이단자의 말에 그냥 쏠리는 거예요. 이단자들의 그 말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달콤하게 말했겠어요. 그 이단자들이 주로 누구냐 하면 유대주의자들이었어요. 저쪽에 아덴이나 고린도나 이런 쪽에서는요, 이단자들이 주로 이제 영주주의자들이 많았다면 이쪽에는 유대주의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구원을 받으려면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구원을 받으려면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도 바울의 복음이 한쪽으로 밀려나고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뭔가 해야 구원을 받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어딨냐 하면서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칠 때,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가르칠 때 성도들이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들은 복음하고 다른 복음을 들었는데 사도 바울은 없고,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를 가르치지 못하고 멀리 계시니, 그래 이단자들의 말이 그게 더 맞는 것 같아 하면서 사람들이 휩쓸리는 거예요. 휩쓸릴 뿐만 아니라 아주 그냥 따른 거예요.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쫓아간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이 많이 아팠고 놀랐겠죠. 자, 사도행전 15장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런 유대주의자들의 교훈을 듣는 순간 사람들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경고하지 못하니까 휩쓸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 귀가 말이에요, 바른 복음을 듣고 바른 복음의 경고 있으면 참 좋겠는데, 아니 할례를 받아야 되고 뭐 율법을 지켜야 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을까요? 할례를 받는다면, 율법을 지킨다면 굳이 예수님이 안 오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시만 생각하고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예수님이 죽으시는지 금방 알 텐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귀가 얇은 거예요. 그래서 이단자들의 말에 솔깃하게, 그래 구원을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쉽게 받으면 되나? 뭔가 좀 행해야지. 그래 율법도 좀 지키고 할례도 받고, 그래 맞아 그게 맞는 것 같아. 이래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쫓는 거예요. 이렇게 이단자들의 말에 솔깃하게 달콤하게 귀를 기울이는 이런 귀, 이런 귀를 굉장히 어려운 말로 팔랑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귀가 얇아요. 우리는 이 이단자들이 득실득실하는 이런 세상에 별의별 이단자들이 다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가벼운 귀, 이런 팔랑귀가 되시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예수 믿어 죄사함 받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어 천국을 얻는 이 예수님 중심의 복음의 오직 유일한 복음, 다른 복음은 없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복음이 여러 가지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므로 이 견고한 복음에, 예수 믿어 구원받는 복음에 여러분들이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복음만 변질시킨 게 아니라 복음을 변질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어떻게 공격하느냐? 공격거리는 많죠. 봐라, 너희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준 그 사도 바울, 그 사람 12제자 아니잖아. 12제자 아니잖아. 12제자들의 그 단체에서 보낸 사람도 아니잖아. 지 혼자 온 거야. 지가 마음대로 온 거야. 그리고 봐, 그 사람 교회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알잖아.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잔해하고, 스데반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못된 일 많이 하는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과거의 사도 바울의 이력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외모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밖에 사람이 목사다워? 사도다워? 목사라면 좀 이렇게 뭔가 좀 목사다움에 있어야지. 그 사람 외모 봐. 예? 그런 사람이 무슨 사도야? 그 사람 말하는 거 한번 들어봐. 사도 바울도 고백을 했잖아요. 나는 말이 시원치 않다고. 말도 시원치 않고 외모도 뛰어나지 않고, 그리고 그 갈라디아 지방에 왔을 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아주 멋있고 깔끔한 모습으로 왔겠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몸도 제대로 못 씻고, 그 토르스 산맥을 넘어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몸이 온전했겠냔 말이에요. 몸에서 아마 가까이서 씨 냄새도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외모에 대해서 또 비난하고 정죄하니까 그런 것 같아. 아무래도 우리가 봐도 좀 이상한 것 같아 하면서 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믿는 복음에서 이탈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단은요, 유대주의자들을 통해서 성도와 사도 바울을 이간시켜 갈라놓고, 또 복음을 공격해가지고 예수님과 갈라디아 교회를 분리시키고, 이렇게 교회가 어지러워지니 사도 바울이 급히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제일 먼저 말한 게 그의 사도성을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부름을 받아가지고 사도가 된 게 아니다. 나는 어떤 모임이나 어떤 단체나 어떤 신학교나 어떤 공회나 거기에서 신학 훈련을 받아가지고 교육을 받아가지고 내가 사도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난 것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되었다. 내가 사도인 것은 사람이 아닌 어떤 단체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보내셨다.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가지고 내가 사도가 된 것이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토록 빨리 이단자들에게 감염이 되어가지고 이단자들을 쫓고 다른 복음을 쫓는 거 참 이상하구나. 갈라디아 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쫓는 것도 이상한데 그토록 쉽게 그토록 빨리 변질되어서 유대주의자를 따르게 되니, 그들을 쫓게 되니 참 이상하구나. 그러면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나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나 다 저주받을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복음 아닌 다른 건 없는데 다른 것을 쫓으니 그건 바로 이단자들이고, 그를 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 없고 천국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도 무시무시한 일을 너희들이 쉽게 따라가고 쉽게 결정하고 쉽게 쫓아가면 되겠어?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에서 이탈하면 그냥 이탈한 정도가 아니라 저주를 받는 거잖아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데 예수 아닌 다른 것을 믿게 되면 구원이 없잖아요. 예수 믿어 죄사함 받는데 다른 걸 쫓아가면 죄사함 없잖아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다른 걸 쫓아가면 구원이 없고 죄사함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잖아요. 예수 믿어 우리가 천국 가는데 다른 걸 쫓아가면 천국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가 얇아가지고 이단자를 그렇게 쉽게 그렇게 빨리 쫓아가니 참 이상하구나.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안타까움을 평생 안고 살아가는 게 목회자예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 안에 들어옵니다. 형제들아, 그렇게 자기 자신을 주님 만나고 변화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된 자기 자신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 신앙 간증이에요. 형제들아, 이제 마음을 가라앉혀 가지고 이제 그 안타까운 마음, 이해할 수 없는 속상한 마음을 이제 가라앉히고 이제 교훈을 해나가는 거예요. 형제들아, 11절입니다. 1장 1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성도들을, 그 흔들리는 성도들, 이단을 쫓아가고 이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단의 말을 받아들인, 그래서 복음을 그렇게 빨리 속히 떠나버린 그들을 사도 바울은 너무 안타까우면서 형제들아, 그러면 인간적으로 말하면 시키더라 막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기분, 자기의 감정을 노출시키지 않고 정말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담아가지고 안타까움을 담아가지고 친근함을 담아가지고 따스한 정을 담아가지고 형제들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성도들아, 형제들아. 그리고 내가 전한 복음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게 아니야,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내가 너희에게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에는 유대교에 있을 때 전에는 사람의 말에, 사람의 뜻에 따라서 핍박자가 된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산헤드린 공회의 대제사장으로부터 나오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서 핍박자가 된 거죠. 공문 가지고 간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보냄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막 핍박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전한 이 복음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사람의 뜻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내가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렇게 말해요. 계시라는 말이 나오죠. 계시는요, 감추인 것을 드러내다, 몰랐던 것을 밝히 알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몰랐어요. 감추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보여주시고 이것을 가르쳐 주셔서 알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계시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셔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셔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셔서, 복음에 대해서 차근차근 예수님이 다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신 그 계시, 그것을 너희들에게 전한 거야. 이건 사람으로부터 된 게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야. 계시로 말미암았다. 계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주이시고, 예수님이야말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 천국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계시로 알려주신 것을 너희에게 전했거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고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그 복음을 견고히 지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구원이 없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뭐 이상한 별의별 소리들이 이 세상에 다 있겠지만 그거는 다른 복음이지, 그건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슷하다고 해도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에서 이탈된 거예요. 그러면서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 사도가 되기 전에 바울 어떠했는가? 갈라디아서 1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하였다.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회심하기 전에, 주님께서 나에게 계시로 이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전에,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 율법을 표준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다. 보통 핍박한 게 아니라 심히 핍박하였다. 아주 그냥 잔해하였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실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했는지 기록이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8장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 사울이, 그리고 또 바울이, 그러면 사울 따르고 바울 따른가? 그 어떤 사람들은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변하여 바울 된 게 아니고요. 원래 이 사람은요, 유대에서 활동할 때는 뭐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다니고 뭐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할 때는, 유대인 속에서 살아갈 때 부름받기 전에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또 다른 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또 법적으로는 로마 사람이잖아요.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부름을 받아가지고 로마의 권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그는 바울이라는 로마 이름이 바울이에요. 유대 이름이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은 뭐 이중 국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유대에서 활용할 때는 유대인 이름으로 사울이라는, 사울 왕도 있잖아요, 그죠?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외국에 나가서 저 로마 사람, 로마 지배를 받고 있는, 그 당시에는 뭐 로마 사회니까요. 유대도 뭐 로마 식민지로 있었으니까요. 그럴 때는 이제 바울, 로마 이름인 바울을 그는 사용했을 뿐이지,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다, 이거는 좀 다른 말이죠. 좀 변해서 이렇게 전도자가 된 거는 맞지만, 그래서 사울이 나오고 바울이 나올 때, 이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울이 교회를 아주 잔멸할세 그랬잖아요. 교회를 잔멸했어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로 잔멸했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26장 10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11절까지 시작.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향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못 오고 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여, 아주 그냥 못됐게, 아주 그냥 잔인하게 교회를 아주 그냥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잡고 하는 것을 대제사장으로부터 권세를 얻어가지고 그들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막 아주 악랄한 일을 아주 그냥 했던 그런 자기의 과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는 내가 유대교회를 지나치게 믿었다.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동족 중에서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지나치게 믿었고 더욱 열심히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앞에 뭐가 있냐 하면요,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믿었다. 율법에도 열심히였지만은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여러분, 이 유전이라는 게, 조상의 유전이라는 게 다른 말로는 장로의 유전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사람의 유전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거는 기록된 율법이 아니고, 기록된 율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된 이 율법서가 그 안에 있는 법이잖아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말라, 하라, 말라,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의 조항은 숫자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간단한 거죠. 예를 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게 끝이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를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고, 이제 보니까 막 장사하는 사람들, 뭐 짐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짐 들고 왔다 갔다 하지 마라. 또 이제 선지자들이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짐이냐? 어디까지가 제대로 지키는 거냐? 사람들이 그걸 쪼개가지고 막 유전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디까지냐 하면요, 이제 정하는 거예요. 집에서 회당까지 가는
그까지만 허용하는 거예요. 거기서 딴 데로 시장으로 샌다든지 친구 만나러 간다든지 찻집으로 간다든지 하면 그건 장로의 유전을 어기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거야. 예? 그리고 짐도 말이에요. 어디까지가 짐이냐. 자기 한 끼 먹을 자기 양식, 예? 과일 하나, 그거는 짐이 아니야. 그런데 요걸 벗어나면 이제 가족 먹이려고 이제 사들고 다니면 그거 이제 짐이 되는 거야. 이렇게 또 이제 규정을. 짐만 들면 이제 또 짐이 되고. 그렇게 규정을 엄격하게 까다롭게 만들어가지고요. 전부 다 인간을 죄인으로 다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다 안식일 범하는 자로 다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장로의 유전이에요. 그 조상의 유전에 막 열심히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숨이 콱콱 막혔겠죠. 지금도 그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되면, 저녁이 되면요, 막, 엥! 하고 사이렌 불어요. 사이렌 불기만 합니까? 이 유대인들이요, 몽둥이 들고 다니면서 그냥 막 난리를 칩니다. 가게 문 닫으라고. 불만 있으면 막 불 끄라고 막 순식간에 뭐 민방위 훈련하는 것처럼 막 거리가 조용해집니다. 민방위 훈련이야 뭐 한 1, 20분 하다가 또 다시 풀려지만 이거는 뭐 계속이니까요. 안식일이 막 그들에게 공포의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몽둥이 들고 다니면서 막 그냥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 그때는 얼마나 심했겠어요, 여러분. 그 유전에 막 열심히, 보통 열심이 아니라 어떤 사람보다 지나치게 열심히 했죠. 그런데 그런 나를 이렇게 교회를 찬양하고 이렇게 교회를 싫어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싫어하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했던 나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그런 나를 부르셨고 그런 나를 만나 주셨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알고 보니 이미 하나님은 내 어머니 때부터, 태로부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다 나를 택정해 놓으셨어. 그리고 때가 되어 나를 부르셨는데 다 은혜야. 은혜로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이 보통 사람의 부르심처럼 그냥 조용하게, 그냥 그렇게 은밀하게 내적 부르심, 조용히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내 마음속에 주님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 모셔드리는 그런 은밀하게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변하거든요. 성령께서 그렇게 마음을 싹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시는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못된 사람이고 이렇게 악랄한 사람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니 그냥 슬쩍이 이렇게 바꿔주신 게 아니라 주님이 직접 만나주신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9장에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4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다메섹은 이 시리아의 수도 오늘날 이 다마스커스잖아요. 큰 도시예요. 그런데 그곳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인다 하니까 거기에 또 가서 감옥에 집어넣고 핍박하고 잔해하려고 가는 길에 하나님이 딱 만나주신,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만나주실 때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신비한 광경이죠. 이런 경우는 뭐 드물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런 사울을 변화시키려면 하나님의 특별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완전히 그냥 꼬꾸라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엎드러진 거예요. 그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 주님의 교회 핍박하는 것은요, 예수님 핍박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때 이 사울이 주님을 만난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그때 사도 사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은요, 주여 니시니까, 주여 니시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일생에 한 번은 진지하게 우리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예수, 그 예수님을 진지하게
한 번은 물어야 될 질문이죠. 사도 바울은 그걸 물었어요. 주여, 누시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님 누구십니까? 그냥 믿는 것보다 누구신지 물었어. 구체적으로 주님을 알고 주님의 대답을 듣는 것이죠. 강력한 부르심. 사도행전 9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뜨서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네. 강력한 부르심이죠. 여러분, 사람마다 모두가 다 이런 경험을 하는 건 아니지만요, 이렇게 바울로 변화될 때는요, 강력한 부름이 아니면 본인이 못 느끼잖아요. 하나님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를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요, 가난을 경험한 사람이고 배고픔을 경험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부자 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아마 10배, 100배는 제가 강했을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요만할 때부터 누가 물으면 난 부자 될 거야 그랬습니다. 사실이에요. 저는 최고의 고통이 배고픔이고 최고의 고통, 저주가 가난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 가난에서, 이 배고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요, 아주 그냥 보통 사람들보다 10배, 100배 지나칠 정도로 돈에 집착한 사람이 저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25살에 결혼하고 26살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요, 하나님께서 강력한 내 마음에 부르셔요. 물론 막 빛이 번쩍번쩍 나타나고 막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저는요, 그날로부터 집을 팔아버렸어요. 내가 26살 때 집장만 하는 걸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집을 살 때는요, 그 주변의 땅들 다 살려고 내가 요 2, 3년 안에 이걸 다 산다고 아주 독한 마음을 먹었는데요, 내가 산 그 집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신학을 공부하면서 어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그 돈을 야금야금 까먹어가면서 내가 신학 공부를 마치고 목사가 됐어요.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요, 이렇게 완전히 세상을 향하여 악한 길로 가던 그가 주님을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완전히 바꿔가지고 그렇게 이쪽으로 달리던 말이 이쪽으로 잘 달려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왔다 갔다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정신적인 교양 삼아, 여가 선용 삼아 그냥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고 주여 니시니까 주님을 만나고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영접한 다음에는 이제는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죠. 자, 회심한 이후에 그 바울 모습을 한번 볼까요? 회심하기 전에는요, 교회를 핍박하고 막 교회를 해코지 하던 사람이 회심한 다음에는,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난 다음에는요, 이제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완전히 변했잖아요. 전에는 막 성도들을 잡아 가두잖아요. 감옥에 가두고 막 자유를 억압하고 막 이런 일에 아주 열심을 했는데,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는요, 예수 안에서 자유, 자유의 복음이에요.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자유예요. 죄에서, 죄 사함 받은, 죄의 사슬에서 풀려난 이 자유의 대헌장이 이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율법에 매이고 할례에 매이고 행위에 매이고 고행 수행에 매이고 자기 공로에 매이던 여기서 완전 자유,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 자유, 이 자유의 대헌장이 갈라디아서예요. 이걸 말. 그래서 루터가 막 이게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루터도 고행주의로 막 그냥 무릎으로 기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 시시때때로 막 그냥 고해성사 신부 앞에 가서 내 이런 죄 지었습니다, 이런 죄 지었어요. 기어가도 고해성사를 해도 마음에 평화가 없었는데, 이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대할 때 완전한 자유를 경험한 거잖아요. 예수 믿는 은혜 안에서의 구원받은 자유. 그리고 막 죽이는 일에도 앞장서는데 이제는 생명 살리는 일에 전 생애를 바치는 거예요. 완전한 변화예요. 그걸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회심한 이후에 바울, 자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가족, 혈육이란 가족, 형제, 뭐 친척, 일가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의논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 거죠.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요, 강력한 부르심 부르실 때, 사도 바울 같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여 미신이니까 하고 막 3일 동안 눈을 뜨지 못하고 이런 부름 있을 때, 이방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될 때 가족과 형제들과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의논해서 주의 종이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저도요, 아내한테는 미안한 일이지만은요, 제가 부름을 받을 때 아내하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데 신학할까? 주의 종 될까? 당신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이 자리에 없어요, 여러분. 온 가족들이 나를 회유하고, 나를 못 살게 가로막죠.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 아버지가요, 나를 낳으신 아버지가요, 나한테 애월을 하는 거예요. 채근아, 내 교회 갈게. 너 신학하지 마라. 네, 알았어요. 내 신학 안 할게요. 이러면 나 여기 없어요. 형제들과 가족들과 의논할 게 있고 안 할 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형제들과 의논할 수 없죠.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않았다. 이제 내가 부름을 받았으니까 이제 제자들 무리에, 사도들 무리에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거기 공회에 가가지고 내가 인정받고 그들과 하나가 돼가지고 내가 보냄을 받으면 좋겠지.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됐다. 예루살렘으로 안 갔다는 거죠. 후에 갔어요. 후에. 그 다음에 아라비아로 갔어요.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 예루살렘에는 근처도 안 갔어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아라비아에서 수년간을 지나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와 복음에 대한 정립과 이런 것을 다, 이 모든 시작도 과정도 끝도 다 하나님에 의해서 된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까닭이 뭡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흔들리지 말라고, 이단자들의 그 미혹에 들지 말라고,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이 복음에 견고히 서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런 간증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이단자들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에 그런 팔랑귀가 되어가지고 휩쓸리지 마시고, 십자가의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견고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